저희는 셀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셀교회를 섬기는 목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셀 목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목자의 자리에 두신 우리들이 어떻게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양의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비의 양떼를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그 양떼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목자가 그 양떼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받기 위하여 그 목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목자가 하는 일이 7가지로 오늘 본문에 정리됩니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고 계시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목자가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리고 그 목자가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떼들은 내 잔이 넘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이 양떼들은 배가 고프면 누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양떼들은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못된 짐승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울타리를 치고 그 양떼들을 보호합니다. 오늘날 셀교회 목자들은 두 손을 들고 그의 중보 기도로 그 양떼들을 보호하고 있어야만이 그 양떼들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갈등들이 있으면 양떼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의 갈등들을 가라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와 같이 귀찮게 구는 존재들이 있으면 그 양떼들은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자의 수고로 인하여 양떼들은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목자가 하는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떼들은 3m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고도근시입니다. 그러므로 먼 곳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라라는 곳에 와서 물이 없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10km도 채 안 되는 그 거리에 엘림이라는 종려나무가 70개 있고 물이 풍성한 그곳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떼들은 조금의 어떤 것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은 그 놓여진 자리에서 풀을 뜯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 풀뿌리까지 다 먹어버림으로 인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아프리카로 가면 그 양떼들로 인하여 정말 거대한 사막이 생기면서 땅이 황폐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나간 자리에도 그와 비슷한 빈곤과 재난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떼와 같이 목이 곧은 백성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떼들을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그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분이 모자라면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갈증이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수분이 모자라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양떼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이 부족하면 이리저리 망망하다가 아무 물이나 막 마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움푹한 곳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는데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입니다. 먼저 앞에 가던 양떼들이 다 똥 싸고 오줌 싸놓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균과 기생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 디스토마가 걸려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찾아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 남편을 5번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건강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남편을 보면 이게 부족하고 저 남편을 보면 저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씩 바꿔봐도 그의 갈증이 채워지기보다는 그 갈증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양떼들이 바짝바짝 말라서 쓸모없는 양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더 큰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한 마약에 취해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인생의 허무 때문에 만족함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2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해서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빗물을 받자고 웅덩이를 크게 파고 빗물을 받아봐도 그 빗물이 저장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인생의 모습, 인생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것이 물이라는 겁니다. 그 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자로 인하여 그 목자가 정말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양떼들을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목자가 찾아가는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생기는 이슬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이스라엘 지역은, 이 가나안 지역은 이 LA와 거의 기후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 산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헐몬산에서부터 쭉 시온산까지 일어나는 산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바닷바람이 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의 형편들이 이 LA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 이 시편을 쓰던 그 시대는 이 LA보다 규모만 4분의 1이 줄어들었지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도 되는 이유가 이 LA가 거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서 본들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공부하다가 앞에 한 10대 페이지를 읽고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LA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아침과 정말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때로는 30도씩 40도씩 일교차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아침에 이슬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수분을, 바다의 수분을 안고 있었던 이 공기가 갑자기 차지기 때문에 이게 물로 바뀌어서 정말 풀림마다 이슬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침 이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보다도 맑은 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의 양떼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슬이 맺혀진 그 풀을 뜯어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물이 다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양떼들을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양떼들을 이른 아침에 깨운다는 겁니다. 양떼들이 자다가 깨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일어나려고 막 떼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양떼들을 이끌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채워지고 수분의 부족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새벽 예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 하루의 그 갈증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은혜를 위하여 이른 아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도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려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올 때까지 돌았다는 겁니다. 그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의 진척을, 내 인생의 전진을 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그 새벽에 무너지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를 떠날 수 있는 것,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그들이 정말 새벽부터 오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물가에 모여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문 앞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벽에 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7편도 노래합니다. 다윗이 결단합니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깨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라. 내가 새벽을 기다리는 것 아니요, 새벽을 깨워나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새벽 이슬을 맞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 여인들도 새벽에 그들이 한 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을 그때에 햇볕이 나면요, 금방 이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루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자는 그 양을 이른 새벽부터 깨워서 정말 물을 마시러 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곳에서 해소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목자들이 양떼들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깊은 우물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물도 깊은 우물이 있고 얕은 우물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세상을 덮었던 물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속에는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피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섞여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실 물, 정말 우물에서 걸러서 바로 물로 마실 수 있는 것은 이 세 번째까지 내려가야지, 이 지하수가 지하로 물이 흐르는데 첫 번째 만나는 지하수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지만이 그 깊이까지 내려가면서 물들이 다 걸러져서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깊은 우물에서 건져낸 물들이요, 또 우물이 깊으면 날이 아무리 더워도 우물물이 시원합니다. 또 오히려 바깥이 아주 추워지면 그 우물물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런 물을 길러야만이 양떼들이 그걸 갖고 목을 죽일 수 있고 해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흘렸던 땀과 잃었던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목자들이 우물가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돌보는 양떼들을 물을 먼저 먹여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우물가에서 다투는 겁니다. 다퉜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마른 양떼들에게, 하루 종일 목을 축이지 못했던 양떼들에게 정말 먼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자의 안타까움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에게 내가 물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 아니라고 우리 양떼에 먼저 먹여야 되겠다. 양떼들이 많아갖고 한 우물에서 다 먹이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여,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여 나누어지자. 그게 목자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목자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우물가로 그 양떼들을 몰고 와서 거기서
넉넉히 먹어야지 밤에 자다가 목마르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떼들은 한 곳에서 양을 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초원이라도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떼를 데리고 긴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여행이 시작되면 6개월 동안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북쪽에서부터 저 남단에 있는 시내산까지 양떼들을 몰고 내려가는 것들을 보면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양떼들에게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우물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강물이 흘러가는가, 어디에 샘이 있는가, 우리는 분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샘과 분천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목자는 미리미리 그 환경들을 다 파악해서 여기 가면 갈증이 심할 거니까 양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루트를 찾아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풀을 뜯어서 배불리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동 경로에서 물들이 어떻게 공급되어야 되는가, 어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다시 힘을 내서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지 그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가들을 목자들은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양떼들을 물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긴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그 양떼들을 통성한 물로 마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 중에는 샘을 찾아야 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 물이 있는 쪽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의 수고가 있을 때 양떼들은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갈증 때문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되고 또 정말 웅덩이에 고인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양떼들을 인도해 가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것인가? 의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LA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왜냐하면 이거 비즈니스 잘못하면 그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 명예를 걸고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한다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자세히 잘 모르지만요, 우리 자동차를 팔더라도 김윤성 자동차, 예, 이 자동차를 거래하는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요, 김범수 치과, 예, 뭡니까? 예, 내가 치과에 오시는 손님들을 잘못 치료하거나 정말 불친절하게 하면 이거는 내 명예의 손상이다라는 겁니다. 내 명예를 걸고 이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가면 백병원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요, 백씨의 가문을 걸고 이 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아시죠? 그 백씨들이 백정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만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 고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정만 안 하면 뭐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댁에서 나무를 패고 정말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백정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선교사님이 보든 안 보든 일했던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됐습니다.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명예를 걸고 백병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이름과 자기 성을 걸었을 때 그 집안의 명예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양떼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 중에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9장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늘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십시오. 이 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이 본문에서 주여 3창이 나왔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그 기도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럼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의의 길, 어떤 길이 의의 길이냐는 겁니다. 그런 의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율법에 나타난 의고 하나는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의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의로 볼 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복음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어떤 죄인일지라도 정말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죄값이 지불되고 그 피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믿고 죽게 나오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어기지 않는 똑바르게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고. 왜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법을 어기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죽게 나오는 자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는 참 인륜으로 봐서 못할 짓을 한 인생 아니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죄악된 가운데 있던 삶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죄악으로 무너졌을지라도 정말 주님께 가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가까이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고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도의 자리에 그를 세우시는 그 주님, 그 길이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지고 어떤 부족한 자들라도 주님께 나올 때 거기에 용서함과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요 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엄하셔서 실수하면 그 부모님께 정말 혼이 나고 매를 맞고 잘못하면 안 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나 불안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에도 정말 우리 인자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받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무너진 자리에서 실수한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라. 그 목자가 그 의의 길로 양떼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물과 어떤 부족 속에서도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에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목자된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